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성천하실 때 천사 2명이 근심에 쌓인 그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 후 첫째 주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이상기후와 날씨들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요즘 정말 자연재해가 아주 심각할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국가 간의 전쟁, 또 경제적인 갈등들, 학교나 공공장소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들, 묻지마 살인 사건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대도시들마다 마약 중독자들이 넘쳐납니다. 홈리스들이 점점 많이 길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회는 폭력과 속임수와 그리고 혼란이 가득하므로 정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사실 무겁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옆에 있는 큰 마켓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학생 또래 15, 6살 4, 50명이 그냥 마켓에 들이닥쳐가지고, 큰 마켓입니다. 그 후춧가루를 뿌리고 뭐 독한 그런 것들을 뿌리고 사람들을 쫓아내고는 아주 그 가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데 아직도 한 명도 잡지 못했다. 참 그런 일들이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LA 한복판에서 바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화론에 근거한 사회발전론자들은 무슨 말이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사회가 살기 좋아지고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징조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너무나도 가깝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밤에 몰래 도둑이 온다. 주님이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이 갑자기 오시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하늘로 부르셔서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몇 날 며칠에 어느 때 어느 곳에 오겠다 예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갑자기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요,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에 들림받아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하나님의 날로서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어그러지고 왜곡된 우리 인간들, 세상의 만물들이 다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이렇게 베드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기다리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서둘러서 집 청소하고 정말 귀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 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느긋하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 어떻습니까?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정말 정신없이 준비하느라 바쁠 겁니다. 같이 살 신혼집도 준비해야 되고, 그 안에 또 필요한 가재도구, 가전제품들도 준비해야 되고, 신혼여행 갈 장소도 물색을 하고, 여행 갈 계획을 세우는데 비행기며 또 머물 호텔 다 예약을 미리 합니다. 나아가 예식장은 말할 것도 없고 초대할 사람들을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초대장을 보내고 또 식사 테이블을 준비하고 예약합니다. 신부들은 인생의 최고의 날이니까 아마 최고로 아름다운 그 결혼식 날이 되기 위해서 또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바로 이처럼 행복한 그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 앞에 놓인 어떤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수고와 여러 가지 정말 고민과 고통과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날, 바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자로서 열심히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12절 중간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은 바로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함, 이 거룩한 행실할 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함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좀 신성한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보다도 더 어둡고 또 죄스러운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 그래서 그로부터 일단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단어와 함께 짝해서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140여 구절이 되는데 다 거기에는 거룩하게 구별하라, 거룩히 구별한 삶을 살라, 이렇게 거룩함과 구별을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하라, 구별되었다,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이제 분리해서 무엇에게로 다시 이제 소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히 죄 많은 세상에서부터 구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주님과 연합이 된 겁니다. 육신에 대해서 죽고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곧 우리 신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전처럼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그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붙었습니다. 사단의 소유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거룩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주님을 경건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좀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사단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아담처럼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그렇게 종로를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미혹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는 자신이 하룻밤 묵고 지나가는 그 숙소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페인트를 새로 하고 데코레이션 시계나 등등 이런 것들로 치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쉽지만 하루 사용하고 떠나갈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일시적인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소유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쁨은 곧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그 귀한 시간을 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행실 속에서 경건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때로 저울질하고 타협하면서 또 갈등하면서 나의 양심을 속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아니, 대부분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우주 역사적인 종말이든 간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약점을 헐뜯고 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서둘기를 바랍니다. 불분명한 믿음의 태도, 어정쩡한 삶의 모습,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배움이 많지 않은 좀 무식하기까지 한 그런 어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매우 정말 지식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렇게 말하죠. 좀 이것을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날에는 모든 물질들, 그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없어진대요. 녹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다 해체가 된다고 말하죠. 12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당신의 말씀의 권능으로 보관하고 있다,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잠시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물질의 기본을 우리가 원소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뭐 더 쪼개서 분자획, 중성자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가장 기초적인 물질의 단위를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이 대기에 공기로 가득하죠. 그럼 공기는 어떤 원소로 되어 있을까? 78%가 질소입니다. 그리고 21%가 산소고요. 합치면 99%가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 질소가 녹아서 땅에 떨어지고 질소 비료 아시죠? 그렇게 식물들의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소는 식물의 영양분도 되지만은 또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폭탄을 만드는 주 재료가 바로 질소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전쟁 시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질소를 취급하는 그 비료 공장을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폭탄을 만드는 그 공장으로 진짜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말하면 바로 질소는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산소는 어떻습니까? 산소가 없으면 타지가 않죠. 불을 붙이고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요리하다가 그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붓고 깜빡 하다 보면 식용유가 달아서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놀라서 거기다 물을 그냥 끼얹으면 큰일 납니다. 그 기름이 그냥 사방으로 불 붙은 채로 번져서 불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두꺼운 담요나 이런 걸로 버릴 생각하고 덮어버리면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요즘 비상용으로 그렇게 이 주방에서 위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천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거 하나쯤 준비해 놓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은 산소가 없으면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지구의 공기는 폭발을 일으키는 질소 또 불을 붙일 수 있는 산소가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소들을 해체해서 불을 붙이면요, 지상에 있는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순식간에 하늘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붙드시던 손을 거두시면은 정말로 순식간에 온 우주가 꽝 폭발해서 터지고 불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런 물질로 또 얼마나 큰 폭발이 일어나고 또 이 많은 것을 태웁니까? 어제 이란 항구에서 핵미사일 큰 그 장거리 미사일에 들어가는 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담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잘못 취급을 해서 폭발을 했습니다. 보니까 700명, 800명
1000명 가까운 사람 사상자들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보면 다시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원소, 분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결합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이루죠. 그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 이 세상을 다 있는 것을 다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체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다 불타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의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의로 가득한, 부조리와 불합리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온전한 질서와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지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심판날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매서 정말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하겠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주님의 왕국입니다. 주님이 자꾸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걱정해서 베드로가 저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못 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간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을 처소를 내가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끌겠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계획한 온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겁니다. 만악의 왕 만주해 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은 이렇게 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가 작동되고, 환경오염이 없고 질병이나 아픔도 없고 늙음이나 슬픔이나 눈물도 없는 바로 그러한 세상, 주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운행되는 그런 주님의 왕국,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왕국에서 통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물으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일성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 나라가 완성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의가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이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는다면,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을 또한 믿는다면,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의 삶의 그 복이, 질이 결정되어진다라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 삶은 온통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 다 함께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만큼은 깨어 있어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께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고난, 그것은 경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잠깐 누릴 수 있는 부나 명예,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참으로 영원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타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다 투자한다는 것만큼 어리석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물건들을 모으고 구정금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서 어제 아침부터 우리 마리아 회원들이 김밥 공장을 돌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축복이 다라면 왜 굳이 그 노력, 그 돈 들여서 그럼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22장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부귀영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이 복,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 순종과 또 어떻게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겠다 약속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일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그 구제와 섬김의 그 헌신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주님의 나라와 또 역경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한 그 모든 것들, 형제 자매에게 대접한 것, 심지어 찬물 한 그릇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잊지 않고 계산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주님이 계시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응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개인적인 종말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정말 환영하는 죽음,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님 부르심에 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회복할 주인으로 다시 올 겁니다. 머지않아 올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반세기도 안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버릴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며 영원한 안식을 이제 주님 품 안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살면서 당한 모든 부당함, 억울함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 갚으시고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원히 사랑 가운데 위로해 주실 겁니다.
아직도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정말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환한 미소로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 지셨지만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통치할 만주의 만왕의 왕이여 주시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어제 그 나라를 완성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